찬양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왕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새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와가지고 새 아이가 저 뒤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윤성이는 저기 뒤에서 지금 자고 있나? 머리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윤성이가 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저는 가장 기쁠까요? 윤서가 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할까요? 저희 막내 7살짜리 윤우가 그 지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할 줄 압니다. 진심을 진심답게 이야기할 줄 압니다. 소리가 좀 울리거든요. 네. 윤우가 아빠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뭐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저는 기쁠까요, 여러분? 네. 이 말 맞습니다. 또 혹시 어렵지 않아요? 또 별로 생각이 안 들까요?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부모님이 가장 좋아할까요? 뭐라고요? 목사님한테 제가 다이렉트로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사랑합니다. 단순합니다. 쟤네들이 저를 아빠로 인지하면 세상 무엇보다도 행복할 겁니다. 다른 미사업을 안 달아도 윤서이가 저를 보고 아빠구나 라고 인지하면 게임 셋.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찬양하면서 문득 그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봤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수 있으면, 선생님 잘 못하는데 아예 상관없어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조금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그 작은 최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던지는 그 작은 고백에 주님이 다 얻으신 듯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엄청난 사역을 우리가 이루고 있지 않아도, 엄청난 변화나 멋진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문장 하나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로 주님이 다 얻으신 듯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외쳐도 주님이 들으실 터이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도 주님이 들으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말투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이 따라볼까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시작, 그 문장 전체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너의 왕 되십니다. 시작. 네,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성사님, 저런 질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너무 기초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구세주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이 그 대속하시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 그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 구원자,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세주, 주가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했던 주인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 나의 왕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이 문장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 되십니까? 왜 설명했다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지?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중심으로 영접할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그 고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 이후 내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도 있지만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그 고백을 생각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백 하나로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수렁에 빠져 있다가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당장 내일 나는 저 언덕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을 끝낼 거야 라고 생각하던 어떤 이들이 이 믿음의 고백,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 주임을 부여잡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요, 사단의 자녀요, 죄 가운데 거하던 인생이 완벽하게 뒤바뀌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명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온전히 바꾸어내는 고백이, 예,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십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 일컬을까요?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 이 고백을 삶 가운데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누구라고 지칭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세주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예.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자녀 등등등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반응한 것이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이 구세주 되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왔다니까요. 여러분께 예수님이 구세주 되십니까? 성사님이 앞에서 막 바라간다고 대답하지 말고 중심에서 돌아보세요. 이 고백을 하는 이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자들, 그 사도행전, 또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함께 사역하였던 이 부분에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이제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가 무엇이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막 흥황합니다.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을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정의인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먼저는요, 내면적인 그 내면 안에 변화가 있는 이들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가지장 가지원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의 내면이, 곧 우리 중심이 그 부르심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존재하는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회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제는 내 안에 부정하고 싶지만, 그냥 떨쳐내버리고 싶지만 이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아는 그 믿음과 그 알미 내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되죠. 우리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전과 다른 존재,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들, 그렇게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내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밖에 변화가 있어요. 밖에 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일컫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막 나가가지고 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손들면서 권승이가 나와가지고 조대 그 한복판에서 어디에서 얘기할까요? 분수대 앞에서 얘기할까요?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 권승이가 신문에 나오겠죠. 사진 찍히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죄송해요. 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큰 무리가 가르쳤고 교회가 가르침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큰 무리, 곧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을 1년간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깊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대해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그 이후에 비로소 전제되는 게 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가지 모임을 하면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가운데, 또 이후에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아무 일 안 일어납니까? 저를 닭똥 같은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보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성경은 불편한 책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펴기 시작하면 성경을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보면요, 나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성경이 나의 사랑스러운 모양을 보게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추악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갖다 버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내면의 변화를 경험해 가면서 이전에 모르고 행했던 행동들 또한 간사하게 이미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 욕심이 앞서고, 이미 내가 알아요. 근데 내 정욕이 앞서고, 이미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내 분노가 앞서서 그렇게 행하던 일들의 어리석음과 불의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배워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 삶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모양의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게 되겠죠. 정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되고 정립되면
마음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언어를 바꾸고, 시각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듣는 것을 바꾸고, 손과 발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행동 하나하나가 바뀌었을 것이고, 태도의 면면이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쫄을 수도 있습니다. 쓰러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마주하며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소리를 듣게 됐을 거예요.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 거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저 인간들이 모여갖고 뭐를 하지라고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눈앞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행동이 바뀌고 말이 달라졌고 태도가 구분되어져 보이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함께하는 그 말씀을 배우는 그 1년여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인식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내면의 변화와 외형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강을 하니까 이제 앞 2학기를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방학 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외면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이걸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이전에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질문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에 되뇌고 있는 말을 제가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아, 이거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 있을까? 저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다. 부끄럽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늘 그 말씀을 마주하고 그 은혜 앞에 서지만 그 말씀에 합당하게 서 있지 않은 것 같은 나의 삶을 마주합니다. 아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런 삶을 또한 마주하며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연약하다,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늘 고민했던 질문입니다. 오늘도 고민하며 사실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데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라는 사람이 선교사답지 않고 목사답지 않은 삶인데 저는 선교사로 꼭 살아가야 되고 목사로 살아가야 됩니까? 달리기 하면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성경 집어 던지듯이 하나님, 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혹시 질문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 삶 안에?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이루고 외면의 우리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늘 절망하고 실망하고 거기서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요. 완전한 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교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인내하며 버티며 다시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고백들로 수두룩복작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계속 이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함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일이에요. 계속 구하고 충만하고 구하고 충만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제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시작. 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취하고 행하고 노력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된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역이 발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상들이, 철학들이 많이 번성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신, 황제 숭배, 이집트 종교 등 여러 이교도와 이방 종교들이 가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거할 때 3주 정도 걸쳐서 거했거든요. 그때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몇 주 가르쳤다고요? 몇 주요? 3주. 3주를 가르쳤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죠. 그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설교하고 가르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튼튼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단할까요? 아닐 것 같습니까, 정과장님? 네.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편지하며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3주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난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4장 말씀, 데살로니가서 4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주를 지난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가르쳐 줄까요? 쉬운 걸 가르쳐 줄까요? 예.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우리가 앞으로 이 학기에 걸어갈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마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1번 시작. 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라고? 거룩하게 행하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너희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부정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인들을 향해서 상기시키고 있어요. 근데 4장 이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특별히 하고 있냐면, 특별히 육체적인 음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나 이교도들을 볼 때, 그들의 종교적 행위나 삶을 볼 때 그들에게 분명한 어떤 행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이방 종교들이 종교 행위를 할 때 성적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 행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 그런 그리고 아까 드렸듯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곳이 여러 문화와 여러 사람들과 돈과 향락과 이 수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항구 도시. 보통 항구 도시에 발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무역하고요. 그 자리에 무엇이 발생하냐면 홍등가가 발생합니다. 보통 그렇게 발달하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 지역 가운데 성적 유혹들이 매우 강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삶의 모양들 가운데 너희들이 성적인 방종으로 나아가지 말아라. 삶을 제발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함을 버리고 음란을 취합니다. 거룩함을 버리고 나의 욕구와 욕정을 취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취하거나 어떤 욕구와 욕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드리면 당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여러 책들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방인 남자들이 성적으로 매우 부도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적 부도덕함을 끊어내지 못한 자들이 아마도 교회 교인들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들이 너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도덕할지라도 어그러져 있을지라도 이제 너희 누구냐? 너희 영적인 신분이 누구냐? 너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러면 이제 달리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이렇게도 설명하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룩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도현가지가 얘기했는데요.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로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어떻게 살 거예요? 거룩이 뭐지? 글자는 알겠는데 뭐 하잖아요. 뭔지 모르겠잖아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들하고 나는 이제 다른 삶인 거예요. 그들은 욕망을 쫓아가고 그들은 욕정을 쫓아가지만 이제는 나는 주님을 쫓아가요. 구별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성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욕망하며 살아갔을지라도 이제는 나는 구별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믿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늘 가슴에 삶에 새기며 그것으로 구분되어져 살아가야 될 이들인 줄 믿습니다.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구분되는 것들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거를 방해하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어떤 욕심이 있어요?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어떤 미움이 있어요? 어떤 욕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거기에 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거기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며 거기를 예배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구별되어서 그들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구별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뻔한 얘기지만 늘 이야기되는 가장 중요한 맥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랑으로 행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자매님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부분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쓸 게 없다. 너 너무 잘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해라 라고 바울이 더욱 권면합니다. 사랑은 더욱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사랑을 실천하라, 애쓰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그 강아지 우리 아지 이름이 아니고 알지 못한다. 개그했는데 통하지 못했네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지 못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하고 진배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전 노맨할 때 많습니다. 좋은 가정이 저보다 나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모를 때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합당한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근데 머리 있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뒤에 있는 양옆에 있는 멀리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다 봐, 빨리. 시간 좀 드릴게. 됐어요. 저를 보세요. 누구 먼저 사랑할래요? 네, 이들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눈을 뜨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머리로만 기계같이 그냥 선교사님이 앞에서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래 가르치니까, 우리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니까 사랑해볼까?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고요. 주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닮으려고 한 번이라도 0.1mm라도 애써 보십시오. 잘하고 있으면 더 애써 보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좋은 줄 알아요?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도화로 발달되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다움, 그 정, 따뜻함. AI는 탁월함을 줍니다. 챗GPT는 여러분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매우 현실적으로 도와줍니다. 근데 걔가 나를 감동시키지는 않습니다. 글로 감동시킬 수는 있겠으나 걔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2학기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내야 하는 것,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캠퍼스에서, DFC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사랑을 이루십시오. 성사님도 애써 보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력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재정적인 자립을 너희들이 이루어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디테일하게 더 설명드릴게요. 이 데살로니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통의 요충지, 막 여러 가지 무역이 일어나고 발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가 모이냐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학문도 모이고 어떤 욕망들, 쾌락도 모이지만 뭐가 뭐냐면 돈도 모입니다, 이곳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람들 중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많은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들은 많이 헌금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기의 삶을 내팽개 쳐두고 그 부유한 사람들이 헌금하는 많은 헌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게으른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손과 발, 능력이 있어요. 체력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있는 것들을 그냥 마냥 의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기대에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단정히 좀 살아라. 너의 삶을 여기에 그냥 의지하며 살지 말고 네가 그 규모를 짜서 질서 있는 생활을 좀 하며 살아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건데, 쉽게 얘기합니다. 게으름이 죄라는 겁니다. 침대에서 등을 붙이고 자고 있는 내 삶을 보며 아, 이것도 죄일진데, 뭐 그걸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오늘 내 눈으로 봤을 때 조금 어그러진 것 같아 보여도 오늘 내게 주신 값진 오늘 하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 보고 오늘 내가 그냥 의지할 거 붙잡고 그냥 이러다 살면 되겠지. 아이러니컬한 건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우리는 노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특히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마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어려움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지만 도대체 어디를 취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시를 준비하는데 기본으로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적응하고 무엇을 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는 세대, 그래서 이것저것 포기하다 보니 N4 세대로 이야기되던 아이들,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절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그 완벽함이 없으니까 늘 여기에서 절망을 안겨주긴 하죠. 우리가 그걸 마주하기도 해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완벽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완벽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신 은혜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노력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양당간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여 내 삶을 그냥 무료히 나태하며 게으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어떤 면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규모 있게 단정히 살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을 값지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성공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조건 완벽해라. 그 얘기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하며 그 삶을 노력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단정하게 질서 있는 규모 있는 삶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같이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일찍 뭐 저보다 어리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동역하다가 김정화 선교사가 먼저 갔어요. 안녕 하고 주님 곁으로 갔어요. 그들을 향한 이야기이고 그에 대한 것들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야, 잊지 마라.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우리 그들하고 다시 만날 거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거다. 언제? 주님이 다시 와요. 다시 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 교회 가운데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3주밖에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왜 이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그런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랬어요. 그 죽음이.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잊지 마! 하나님이 그 사람들 데리고 오실 거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마주하며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여기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야. 주님이 다시 오면 우리는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시금 힘을 내고 오늘의 삶을 살아갔겠죠.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내용으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 차려라. 그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정신 차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마라나타 뭐 이런 찬양이 잘 안 울리기 시작하던데,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거신 그대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고 그 날을 이미 우리는 누리며 오늘 또한 사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조금 피로하고 남노하고 어렵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늘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어그러진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세요. 정아야, 너가 왜 오늘 살아야 되는지 아니? 너가 오늘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 너가 왜 오늘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며, 아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삶, 이 어그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 네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선교사로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 아니?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거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소망을 갖고 오늘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며 그 사실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이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강체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네 단어만 오늘 들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노력해보세요. 넘어집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넘어집니까? 우리 함께 갈 겁니다. 아멘? 그리고 소망을 품고 포기치 마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캠퍼스에서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학기 준비하면서요,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여러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건 선교사님이 아까 찬양하시면서 알리마리를 이야기했는데요, 알리마리를 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교회 다녀봤니? 초등학교 이후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어떤 친구들인지 아세요? 교회에 발도 들여보지 않는 친구들이 거의 절반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 몇 되지 않습니다. 빚을 만들러 왔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빚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스텝을 밟으며 전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까? 제 나름에도 이 사역을 고민하며 여러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학기를 어떻게 마주하시겠습니까? 이 학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루하루 거룩하며 사랑하며 노력하며 소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능히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다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